네, 안녕하세요. 6월 24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만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제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월요일 아침에 우리들 함께 또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 또 하는 일마다 주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오늘도 한 분 한 분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91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예전 찬송가는 427장입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 제목으로 우리 어제 했던 설교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이 성공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 혹은 명예와 권세를 얻은 사람, 혹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 자식들을 성공적으로 키운 사람. 여러분, 이런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했다는 말을 들을지라도 신앙생활에서 실패한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최대 관심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적으로 하려면 그 키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비록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제임스 베커라는 사람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하신 일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전혀 혼미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성패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 여기 보혜사라는 말이 나오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라 그런 뜻인데,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의 뜻은 옆에서 부르짖는다는 뜻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다음에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변호사와 같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사단이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이 사람은 어느 교회 집사인데 교회 출석한 지 20년이 지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자를 집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자를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렇게 참소할 때에 우리 옆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죄는 용서받았다. 이 사람의 구원은 내가 보장한다 하면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셨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대신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지금은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옆에서 이제 하나님께 변호를 했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에는 헬퍼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간 중에서 약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잘난 것 같지만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들도 죄를 짓고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약점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께 아뢰며 도움을 청할 때 주께서 헬퍼가 되사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 연약함을 이제 아뢰면서 도움을 청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약점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놓고 성령님께 도움을 청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셋째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에는 카운슬러, 이 상담가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갈팡질팡할 때가 있어요. 알지 못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의 앞길을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원더풀 카운슬러가 되시는 우리 성령님께 우리의 문제를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대원자요, 헬퍼요, 또 카운슬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같이 계셨기 때문이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은 즉각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떠나가지만 나와 같은 보혜사를,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 혼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무시하고 자기 힘만 가지고 하려고 할 때는 그 신앙생활은 반드시 실패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믿음생활할 때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텍사스 서부에 가게 되면 예이츠 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유전이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평범한 목장이었는데, 그런데 예이츠라는 사람이 이제 은행 융자를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목장을 이제 매입을 해서 일구어가지고 거대한 목장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목장을 이루었을 때 안타깝게도 그때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 경제 불황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이츠는 은행 융자를 빌려가지고 어마어마한 목장을 일구었지만 이 목장은 이제 문을 닫게 됐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은행 융자는 물지 못하고 이 목장을 이제 빼앗길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예이츠는 정부 보조금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이츠의 삶이 끝났다고 하게 되면 그는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석유회사에서 파견된 이 지질 관측단이 와서 유전 시추 작업을 했는데 바로 그의 땅에서 엄청난 이 양의 석유가 쏟아져 나갔는데 하루 250만 달러 그리고 1년에 9억 달러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석유가 나온 것입니다. 정부 보조금으로 어렵게 살아가던 예이츠, 그렇게 인생을 마칠 뻔했지만 그러나 유전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엄청난 부호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예이츠 필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여러분, 유전을 발견하기 전에 예이츠와 유전을 발견한 후에 예이츠의 삶이 달라졌을까요? 이것은 물어보나 마나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성령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이츠가 유전을 발견하기 전과 후와 다른 것과 같습니다. 그 정도의, 그 이상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도 모른 채 생활했다고 하게 되면 그의 신앙생활은 물어보나 마나 뻔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완전히 딴판의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아까 불렀죠.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순례길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기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주의 영이,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언제까지 함께 하시는가? 16절에 보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찾아오신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예치가 유전 개발을 못하고 살았었다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성령님께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한 가지 여러분께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성령님의 이 존재와 가치를 모르고 살았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성령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깨닫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주의가 다르고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내가 성령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깨닫고 있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민감하게 깨닫고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 순간순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또 이번 한 주 계속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